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권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5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표적과 기적, 치유와 축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캐더린 크릭 사도의 설교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 스스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마귀를 쫓고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짓눌린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필요한 열쇠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지 못했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았고 예수님을 치유자이자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단 몇 명만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외적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가족을 두고 기도하더라도 이런 집회에 억지로 데려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쟤는 믿음도 없는데 괜히 데려오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예외의 공간을 열어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쟤는 믿음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번이 예외가 되게 하자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곳에 올 수 있다면 데려오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지실 것이에요. 그들이 항상 영상 시청조차 거부했던 이유는 마귀들이 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상 앞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한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져 교회에 오기 싫어하던 10대 아들을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귀가 안에서 떨기 시작했고 그는 집회 중 거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쓰러졌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더니 저 이제 보여요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시력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하늘에서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하며 간증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며 열정적인 주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다가 마귀가 떠나가는 다른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이셨는데 그분 스스로가 자기는 미지근한 성도였다고 말하셨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날도 그냥 집회 영상을 틀어둔 채로 영상에는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설교 영상을 배경음처럼 틀어두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녀 안에 마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나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라고 말했다고 해요. 마귀들은 스크린을 통해 자신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그녀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또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영상이 집에서 흘러나오게만 했는데도 그녀의 아들조차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모자는 함께 예배 영상을 시청한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듯 간증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설사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주님께 미지근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 없죠. 그런 점이 우리가 예외라고 표현할 뿐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자리에 와서 스펀지처럼 기름 부음을 흡수할 수도 있고 혹은 돌처럼 딱딱해서 겉만 젖고 안은 마른 채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자유, 기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입술로 선포하여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요. 절대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항상 거짓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나는 불신을 거절한다. 나는 모든 거짓을 거절한다. 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분의 채찍에 의해 나음을 입었다.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저 선포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감정 없이 말한다고 해도 마귀의 눌림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세요. 첫걸음을 떼세요. 믿음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할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그분의 채찍에 의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일 수 있죠.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원리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거기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사람들이 많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를 들것째로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고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 믿음은 바로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리에 자신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끼셨죠. 예수님은 그 순간 무언가를 선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시다시피 이건 1대1 기도도 아니었어요. 자리를 잡고 믿음을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능력이 그저 흘러나간 것이고요. 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그릇으로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할수록 더 깊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건 1대1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앞줄에 있든 뒷줄에 있든 온라인으로 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1대1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와 집회 중에
제가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뒷자리에서 마귀가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건 기름 부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있고 믿고 있으며 성령님의 권위가 풀어지도록 선포한다면 마귀들은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80대쯤 되는 노 신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녀가 자주 그 노 신사분을 모시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손녀가 휠체어째 할아버지를 무대 위로 들어 올렸고 저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같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건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향해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육안으로 극적인 변화가 보이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그 가족이 간증을 했죠. 그 어르신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농담까지 하셨다고요. 또 그의 손자와 손녀가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예전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손까지 들고 찬양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듯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믿음이 그 열쇠가 되죠. 사복음서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자녀가 나을 거라고 하셨죠. 또 사도행전 14장 8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경청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외쳤죠.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보는 순간 기적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열쇠는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역시 항상 고정된 공식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나눈 것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도 해방받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셨죠. 사람들이 믿기 전에 먼저 마귀를 내쫓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받기 위해선 순복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죄의 문을 스스로 닫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들을 열어둔 채라면 악한 영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나 술, 약물, 세속적인 오락 등 혹은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둡니다. 그런 후에 왜 되찾은 자유, 즉 해방이 오래가지 않는지 의아해하시죠. 우리는 최근에 배웠습니다. 때로는 분노처럼 특정 영역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아직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자유를 얻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주님, 제가 자유케 되는 날 저는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사실 마귀가 쫓겨나가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죄의 모양이라도 멈춰야 하죠. 그 문을 바로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해방하시도록 순복해야 하죠.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에게 너무 시선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향해야 하죠.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믿음을 말할 때 그건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치유는 내 유업이다 라는 믿음, 즉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오늘 받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이미 내게 약속된 것을 받으러 나아갑니다 라는 태도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도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치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약속된 것을 받으러 나간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지,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에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을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영상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베드로의 그림자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부 말이죠. 그러니 저도 기름 부음 아래로 나아갈 때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곧 권능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하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캐서린 사도가 1대1로 기도해줘야 내가 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받도록 정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을 얹거나 불러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통해 1대1 기도를 받으면 사람을 너무 높게 보게 될까봐 그분에게는 1대1 기도를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받지 못하도록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대상 위에서 1대1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적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에서 받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정하신 방식에 순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순복의 일부인 거죠. 단지 죄의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방식에 순복하는 것도 포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귀가 소리를 치든 우리가 쓰러지든 아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저는 그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해방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고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마귀가 나간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순복이 필요합니다.